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한 해 끝자락에 이르렀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또는 내 생애 가운데 지금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서울의 한신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이중표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누워 계시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고마운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의 나를 만드는데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은 누구인가를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 때부터 자기를 가르치고 만났던 모든 선생님들을 더듬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는 중에 목사님 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목사님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친구였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을 교회에 데리고 간 친구, 예수님을 믿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그 친구가 생각이 났대요. 너무 고맙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를 불러서 서울에서 제일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나를 나되게 하는데 영향을 준 분이 계십니까? 그분이 누구입니까? 내 운명을 바꾸어 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가 누구입니까? 나를 예수 믿는 복을 받게 해준 사람이 계십니까? 누구입니까? 어떤 분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부모님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예수 믿은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친구 따라 교회 왔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분도 계실 겁니다. 나의 인생에 오늘 이 내 모습에, 내 삶에 큰 영향을 끼친 그 사람을 생각하고 우리도 정말 정성을 다해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레위 또는 마태라고도 하죠. 이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과 레위가 자기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 장면입니다. 오늘 레위는 직업이 세리였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로부터 인두세, 토지세, 통행세, 각종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각 지방의 감찰관을 파견을 했어요. 그리고 유대 고위층들은 이 세금 거두는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리, 오늘날로 말하면 조세 징수원을 고용을 했습니다. 세리는 유대인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리라는 직업은 꽤 안정된 직업이었습니다. 자기 하기 나름에 따라서 부를 단기간에 축적할 수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레위가 바로 그런 세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오늘 말씀해 보면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은 세상적으로 출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어떤 곳에 투자해야 대박이 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고위 공무원이 되면은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길이 보인다고 해요. 그게 또한 공무원 생활하는데 유혹거리이기도 하고, 동료들에게 인정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무능력하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데요. 이 모든 것을 레위는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버리다, 이 말은 남겨두다, 소홀히 하다, 이런 뜻입니다. 레위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을 때에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레위는 지금까지 돈밖에 모르는 매국노고 수전노라는 욕을 먹었습니다. 돈을 벌고 출세하고자 하는 단 하나의 욕망으로 동족들의 온갖 멸시와 모욕을 참고 살았습니다. 그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세금 공무원들 사이에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하더라, 이 소문이 삽시간에 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들었을 때에 박수를 쳤을까요? 아니면 혀를 찼을까요? 아마 이 소문을 들은 동료 세리들, 또 유대 고위층 사람들은 레위를 손가락질하고 레위가 어리석은 결정을 했다라고 혀를 찼는지도 모릅니다. 그 레위가 또 한 번 대형 사고를 칩니다. 오늘 5장 29절입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이 레위는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기쁨이 너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열고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레위 하면은 돈입니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레위가 큰 잔치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이 잔치란 말은 사람을 영접하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리셉션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영 만찬을 여는 것을 여기 잔치라고 표현을 했어요. 레위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신앙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큰 환영 만찬을 연 겁니다. 레위는 돈보다 더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기 때문입니다. 레위는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리에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 다른 사람들을 죄인들이다라고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함부로 대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았던 세리들과 죄인들을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자리에 초대한 거예요. 이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레위의 친구입니다. 이들은 레위의 동료들입니다. 이들이 이 잔치에 와서 앉았다라고 합니다. 앉았다, 이 말은 기대어 누워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식탁이나 이 상에 바르게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침대나 장의자 같은 곳에 비스듬히 기대 가지고 식사를 해요. 여기 앉았다, 이 말은 비스듬히 기대어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만찬 속에서 세리들,
죄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영접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큰 감동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을 겁니다. 이 소문이 삭개오에까지 전해졌다라고 생각해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잖아요. 세리장이면은 평세리인 마태, 레위보다 더 출세할 수 있고 더 돈을 벌 수 있고 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자기의 부하 직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리 레위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리고 큰 잔치를 벌이고는 또 동료 세리들과 죄인들을 초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 이 소문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삭개오가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레위가 왜 그랬을까? 출세와 명예와 부자로 살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왜 버리고 나사렛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호기심이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누가복음에 보면은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인생의 뒷날에 생각할 때에 자기 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누구인가? 친구고 동료였던 레위,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레위는 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인물이 박수영 선교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3살 때 잘못 맞은 뇌염 주사의 부작용으로 열이 40도 이상 올랐대요. 그리고는 소뇌의 90%가 못 쓰게 되어가지고 경직성 뇌성 마비에 걸렸습니다. 몸만 아니라 말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자였던 어머니는 이 아들을 낫게 하기 위해서 지극정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좋다는 약은 다 구입해서 먹여보고 무당을 불러서 굿도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차도가 없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늘 외톨이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6학년이 되었는데 친구 한 명을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 박수영 선교사가 화장실을 갈 때 제일 힘든 게 화장실이었대요. 근데 이 친구가 화장실까지 따라가 주는 거예요. 자기가 몸이 불편해서 할 수 없는 학교 생활을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되어서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친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래요. 수영아,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어.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 나간 것이 아니라 이 친구 때문에 교회를 나갔대요. 교회 나가보니까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머니가 극심하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계속 다녔대요. 그런데 그로부터 자기 몸의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스스로 앉을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더 좋아져서 일어서게 되었고 걷게 되었고 보조 장비가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수련회에 가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는 소원 기도를 드렸대요. 그리고 지금은 태국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친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친구를 교회로 데리고 갔을 때에 육신도 건강해졌지만 영육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뇌성마비가 조금은 남아있지만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고 불자였던 어머니도 지금은 교회 권사님으로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예수님께로 한 사람을 인도했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는 다 예수를 믿는 그런 가정도 있고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가족도 있을 겁니다. 내 절친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진짜 친한 친구가 있을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부터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는 낙심자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로 다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자기 삶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자기 삶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지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대낮에 쉬고 있을 때에 이 여인은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르러 갔습니다. 하루는 물을 길르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이것저것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조상들이 말했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을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했을 때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 삶이 부끄러워서 사람들을 만날 수 없었던 여인인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니까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와서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로 오더라 했습니다. 4장 39절에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전도자,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구원의 확신만큼 진실한 건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확신만큼 능력 있는 삶은 없습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른다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인가 구원자인가 긴가민가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전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삶의 형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을 만난 간증,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간증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증이 있는 분과 간증이 없는 사람의 신앙생활은요, 그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과 역사가 있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빌립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빌립을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는 겁니다. 나다나엘 친구를 찾아가서 야 친구야,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메시아를 만났다. 근데 그분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더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야 친구야,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즉 메시아가 날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때에 빌립이 뭐랍니까? 친구야, 와서 보라. 와서 보라 하잖아요. 얼마나 확신했으면은 친구야, 와서 보고 너가 판단하고 믿으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로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의 확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내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영혼을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본을 보여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10장 1절 2절을 보시면은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것은 이 사람의 직업이고 이 사람의 출신 성분을 말하는 거예요.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땅에 지금 파견을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절을 읽어보면 그가 경건하여, 이때부터 다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고넬료가 유대 땅에 와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를 경건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 믿으라 하니까 자식들이 믿을 수 있잖아요. 또 종들도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 백성은 유대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지금 힘으로 제압해야 될 그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하고 좀 뛰어난 삶을 살아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3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처럼 고넬료도 하나님께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 유대 땅에 와 있던 모든 로마 사람들, 특별히 군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황제에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넬료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로마 황제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기도였어요.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10장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가 예수님 안에 들어왔을 때 행하였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7절을 읽어보면요,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이 부하는 군인입니다.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군인이 예수님을 믿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도요, 경찰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경찰들 이런 생각 가진대. 내가 경찰인데 누군가를 의지한다고 하면은 동료들이 좀 시시하게 본대요. 그래서 경찰들 중에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걸 말 안 하는 사람도 많고요, 실제로 이 경찰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는데요. 근데 그 당시 로마 제국 당시에 용병들, 여기 군인들은 용병들입니다. 무지막지한 용병들입니다. 이 용병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이런 일은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고넬료 부하 중에 그런 군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군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10장 22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리고 10장 24절 25절에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 기다리더니, 이게 가까운 친구는 누구들입니까? 절친입니다. 절친 중에 누구겠습니까? 자기와 같은 백부장이에요. 자기 부하와 같은 용병들이에요. 그 군인 장교들과 용병들을 자기 집에 다 모아놓고 베드로가 오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 집에 모여 있었던 절친들 깜짝 놀랐을 겁니다. 또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니,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저 하찮은 베드로라는 사람 앞에 엎드리고 절하다니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군인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청종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잖아요. 그 결과 10장 48절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한 사람의 삶의 변화로 가족뿐만 아니라 일가뿐만 아니라 종들과 군인들과 친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의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기 중요한 건 아내들 남편들이란 단어가 아니에요.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게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말하면 어떤 사람은 거부해요. 어떤 사람은 비웃어요. 우리 책들이나 간증을 들어보면 소금 뿌리는 사람도 있고 똥물 퍼붓는 사람도 있었대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내의 행실, 남편이니까 아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우리가 함께 예수 믿읍시다, 함께 천국 갑시다 할 때에 비웃는 사람들, 또는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게 무엇입니까? 행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행실이라는 겁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우리 안 믿는 가족들, 일가 친척들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하여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울에 가면 경동제일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초창기에 엄영수라는 성도님이 있었어요. 이분의 직업은 왕손, 왕의 일가를 모시는 마부였다고 해요. 하루는 이 왕손을 모시고 지방으로 여행을 가면서 마음에 이 왕손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마음이 들어가지고 나으리 예수님 믿으시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왕손이 아니 자네가 예수를 믿는가? 예, 한 3년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우리 가정은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왕손이 마부에게 빈정거리며 물었대요. 예수 믿으면 너 같은 상놈이 양반이라도 된다는 것이냐? 이때 이 엄영수라는 성도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으리, 제가 양반 되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마부 노릇을 잘하기 위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왕손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리고 목사가 되었대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성동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행복하게 자기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베트남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은 다 아시는 것처럼 박항서 감독입니다. 베트남 국민들은요, 이분을 국민 영웅이라고 칭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참 많은데요, 선교사님들이 전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박항서 감독은 매 경기마다 그라운드에서 손을 모으고 기도한대요.
이 기도하는 모습이요, 사회주의 국가 베트남의 모든 안방의 광장에 다 비춰진다는 거예요. 이 박항서 감독이 기도하는 이 모습 자체가 선교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은요, 박항서 감독은 이 사회주의 국가가 되다 보니까 선교를 못해요. 선교에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도 주일이 되면은 꼭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이 모습 하나만으로도 선교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또 어떤 선교사님에 의하면은 이 박항서 감독은 인터뷰할 때에 베트남 문화를 존중하고 아주 겸손한 자세를 취한대요. 그럼 사람들이 묻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묻는데요, 그렇다라고 대답하면 베트남 사람이 이렇게 말한대요. 어쩐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가 친척과의 관계에 있어서, 절친과의 관계에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쩐지 이런 말을 들을 때에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박항서 감독, 이분이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삶이 나라와 인종과 종교를 뛰어넘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삶의 본을 보여야 되고요, 세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평소에 하는 겁니다. 기도는 밥갈이 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나 동료를 매일매일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응답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죽고 천국에 간 이후에라도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요, 우리 아직 안 믿는 분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매일매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 초청입니다. 내가 찾아 나서는 수고와 헌신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양을 100마리 가지고 있는 목자가 근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또 한 사람은 동전 10개를 가지고 있는 아주머니인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또 하나의 비유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집을 나가 저 멀리 간 아버지가 나와요. 이 목자나 어머니나 아버지, 이들의 공통점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공통점은 찾았다는 거예요. 또 공통점은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열고 모든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영혼을 구원했을 때의 기쁨입니다. 하늘의 기쁨입니다. 요즘 가난한 신자가 많다고 합니다. 가난한 신자가 누굽니까? 교회 안 나가는 신자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한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이전에는 교회를 잘 나갔다가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가난한 신자입니다.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의외로 50대, 60대에 이 가난한 신자가 많다고 합니다. 이들을 우리가 찾아서 찾아가는 수고를 하고 그들을 다시 초청해서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서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1960년, 70년대에 이 유명한 스포츠 신발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아디다스라는 이 상품 로고 많이 보셨죠? 60, 70년대에 세계를 주름 잡았던 신발 회사입니다. 몇 명의 젊은이가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스포츠 신발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회사의 목표를 정합니다. 아디다스와 경쟁하여 승리한다. 가족들이 생각할 때 무모한 짓이에요. 반대를 합니다.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몇몇의 청년들이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너무 어려웠어요. 홍보도 안 되고 판매도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하루는 한자리에 모여서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뚜렷한 묘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Just do it. 지금 바로 실행하라. Just do it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어요.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을 이해한 다른 청년들도 곧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회사의 슬로건을 Just do it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티셔츠에 Just do it이라는 글자를 새겨놓고 입고 출퇴근을 했습니다. 이 회사가 바로 나이키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났을 때에 아디다스를 밀어내고 세계에서 가장 큰 스포츠 신발 업체, 의류 업체로 우뚝 서게 되는 겁니다. Just do it. 미루지 말고 지금 한번 해보자는 거죠. 오늘 설교 시간에 많은 신앙의 인물을 말씀드렸습니다. 레위라는 사람, 사마리아 여인, 빌립, 고넬료,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시 실행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즉시 실행했습니다. 친구와 동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일에 즉시 실행했습니다. 그때에 성령님이 임하셨고요. 세례받는 역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는 일에 미루지 마시고 즉시 실행하십시오.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미루지 마시고 즉시 실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요, 가정의 복음화, 가문의 복음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영원함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